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부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지독한 악영과 한순간의 자비가 흉악한 도둑을 성자로 만든 기적 같은 선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리 석가모니와 데바다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따르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거역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입니다. 경전에서는 데바다타를 제바달라 혹은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신통력을 얻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약간의 신통력을 얻게 되자 그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스승을 제치고 교단의 으뜸이 되겠다. 이처럼 뒤틀린 욕망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향한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악행까지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데바다타를 향해 단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데바다타가 스승님을 이토록 해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의 악행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나와 그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득히 먼 과거의 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나라의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비는 버포라는 총명하고 효심 깊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왕은 첫째 왕비와 함께 궁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왕은 문득 궁에 홀로 남았을 둘째 왕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가장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둘째 왕비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비는 질투와 시기심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빼놓고 왕과 첫째 왕비만이 소풍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독 화가 많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들끓는 감정의 불길을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왕비는 그 마음의 불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낸 선물을 보고 신하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왕이 보낸 이따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낳은 저 아들
버포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마실지언정 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신하는 혼비백산하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들 어찌 어미가 자식을 두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은 너무나 노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왕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포 왕자를 어미에게 보내라. 과연 어찌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왕자 버포가 어머니인 둘째 왕비에게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보자마자 칼을 빼어 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광기에 휩싸인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 것은 너의 압이다. 왕자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왕자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친어머니의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악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의 힘으로 그는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 세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그때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미가 바로 지금의 데바다타이며 어미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한 점 없었던 그 아들 버포 왕자가 바로 나의 머나먼 전생의 모습이니라. 이처럼 데바다타와 나의 악연은 이토록 깊고 오래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원한, 즉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은 빚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만남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데바다타는 그 후로도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았고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깊은 악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부처님을 해치려다 결국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부 구원의 약속, 가장 악한 자에게도 열린 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불교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냉정한 가르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데바다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데바다타는 그가 지은 극악한 죄업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져 아주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에 불교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한때나마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의 업보를 모두 치르고 난 먼 미래에 그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불법을 만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천황열애라는 이름의 거룩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 무한한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최악의 죄인조차도 부처님과 맺은 한순간의 인연이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찰나의 전환, 도둑과 성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데바다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루타라는 이름의 흉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채 숲속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던 그의 눈에 탁발을 마치고 바로의 음식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한 비구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루타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됐다. 저 중놈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저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하지만 그 비구 스님은 수행이 깊어 신통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은 도둑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 자가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인해 그는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제해야겠다. 스님은 숲을 향해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계신 분, 이리 나오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신 듯하니 제가 이 음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도둑 루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그는 쭈뼛거리며 스님 앞으로 나아갔고 스님이 내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맹수 같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님은 그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악한 사리로 가득했던 도둑 루타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거룩한 성인의 첫 단계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루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도둑이 한순간의 인연으로 위대한 성자가 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맺은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왕비로 태어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다가 결국 부처님의 사촌으로 태어나서까지 스승을 해치려 했던 데바다타입니다. 다른 한 명은 흉악한 도둑이었지만 한 수행자의 자비로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위대한 성자가 된 루타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한 끗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의 업보이자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기억하고 데바다타의 길 대신 루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기를 발언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부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지독한 악영과 한순간의 자비가 흉악한 도둑을 성자로 만든 기적 같은 선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리, 석가모니와 데바다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따르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거역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입니다. 경전에서는 데바다타를 제바달라 혹은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신통력을 얻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약간의 신통력을 얻게 되자 그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스승을 제치고 교단의 으뜸이 되겠다. 이처럼 뒤틀린 욕망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향한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악행까지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데바다타를 향해 단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데바다타가 스승님을 이토록 해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의 악행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나와 그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득히 먼 과거의 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나라의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비는 버포라는 총명하고 효심 깊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왕은 첫째 왕비와 함께 궁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왕은 문득 궁에 홀로 남았을 둘째 왕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가장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둘째 왕비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비는 질투와 시기심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빼놓고 왕과 첫째 왕비만이 소풍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독 화가 많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들끓는 감정의 불길을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왕비는 그 마음의 불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낸 선물을 보고 신하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왕이 보낸 이따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낳은 저 아들 버포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마실지언정 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신하는 혼비백산하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들 어찌 어미가 자식을 두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은 너무나 노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왕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포 왕자를 어미에게 보내라. 과연 어찌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왕자 버포가 어머니인 둘째 왕비에게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보자마자 칼을 빼어 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광기에 휩싸인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 것은 너의 압이다. 왕자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왕자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친어머니의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악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의 힘으로 그는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 세 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그때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미가 바로 지금의 데바다타이며 어미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한 점 없었던 그 아들 버포 왕자가 바로 나의 머나먼 전생의 모습이니라. 이처럼 데바다타와 나의 악연은 이토록 깊고 오래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원한, 즉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은 빚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만남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데바다타는 그 후로도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았고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깊은 악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부처님을 해치려다 결국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부 구원의 약속, 가장 악한 자에게도 열린 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불교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냉정한 가르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데바다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데바다타는 그가 지은 극악한 죄업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져 아주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에 불교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한때나마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의 업보를 모두 치르고 난 먼 미래에 그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불법을 만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천황열애라는 이름의 거룩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 무한한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최악의 죄인조차도 부처님과 맺은 한순간의 인연이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찰나의 전환, 도둑과 성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데바다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루타라는 이름의 흉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채 숲속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던 그의 눈에 탁발을 마치고 바로의 음식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한 비구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루타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됐다. 저 중놈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저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하지만 그 비구 스님은 수행이 깊어 신통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은 도둑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 자가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인해 그는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제해야겠다. 스님은 숲을 향해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계신 분, 이리 나오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신 듯하니 제가 이 음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도둑 루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그는 쭈뼛거리며 스님 앞으로 나아갔고 스님이 내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맹수 같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님은 그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악한 사리로 가득했던 도둑 루타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거룩한 성인의 첫 단계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루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도둑이 한순간의 인연으로 위대한 성자가 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왕비로 태어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다가 결국 부처님의 사촌으로 태어나서까지 스승을 해치려 했던 데바다타입니다. 다른 한 명은 흉악한 도둑이었지만 한 수행자의 자비로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위대한 성자가 된 루타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한 끗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의 업보이자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기억하고 데바다타의 길 대신 루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기를 발언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부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지독한 악영과 한순간의 자비가 흉악한 도둑을 성자로 만든 기적 같은 선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리 석가모니와 데바다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따르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거역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입니다. 경전에서는 데바다타를 제바달라 혹은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신통력을 얻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약간의 신통력을 얻게 되자 그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스승을 제치고 교단의 으뜸이 되겠다. 이처럼 뒤틀린 욕망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향한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악행까지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데바다타를 향해 단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데바다타가 스승님을 이토록 해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의 악행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나와 그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득히 먼 과거의 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나라의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비는 버포라는 총명하고 효심 깊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왕은 첫째 왕비와 함께 궁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왕은 문득 궁에 홀로 남았을 둘째 왕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가장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둘째 왕비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비는 질투와 시기심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빼놓고 왕과 첫째 왕비만이 소풍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독 화가 많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들끓는 감정의 불길을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왕비는 그 마음의 불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낸 선물을 보고 신하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왕이 보낸 이따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낳은 저 아들 버포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마실지언정 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신하는 혼비백산하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들 어찌 어미가 자식을 두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은 너무나 노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왕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포 왕자를 어미에게 보내라. 과연 어찌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왕자 버포가 어머니인 둘째 왕비에게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보자마자 칼을 빼어 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광기에 휩싸인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 것은 너의 압이다. 왕자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왕자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친어머니의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악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의 힘으로 그는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 세 개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그때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미가 바로 지금의 데바다타이며 어미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한 점 없었던 그 아들 버포 왕자가 바로 나의 머나먼 전생의 모습이니라. 이처럼 데바다타와 나의 악연은 이토록 깊고 오래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원한, 즉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은 빚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만남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데바다타는 그 후로도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았고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깊은 악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부처님을 해치려다 결국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부 구원의 약속. 가장 악한 자에게도 열린 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불교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냉정한 가르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데바다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데바다타는 그가 지은 극악한 죄업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져 아주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라는 접속사에 불교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한때나마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의 업보를 모두 치르고 난 먼 미래에 그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불법을 만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천황열애라는 이름의 거룩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 무한한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최악의 죄인조차도 부처님과 맺은 한순간의 인연이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찰나의 전환, 도둑과 성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데바다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루타라는 이름의 흉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채 숲속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던 그의 눈에 탁발을 마치고 바로의 음식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한 비구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루타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됐다. 저 중놈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저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하지만 그 비구 스님은 수행이 깊어 신통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은 도둑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 자가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인해 그는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제해야겠다. 스님은 숲을 향해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계신 분, 이리 나오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신 듯하니 제가 이 음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도둑 루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그는 쭈뼛거리며 스님 앞으로 나아갔고 스님이 내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맹수 같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님은 그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악한 사리로 가득했던 도둑 루타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거룩한 성인의 첫 단계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루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도둑이 한순간의 인연으로 위대한 성자가 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맺은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왕비로 태어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다가 결국 부처님의 사촌으로 태어나서까지 스승을 해치려 했던 데바다타입니다. 다른 한 명은 흉악한 도둑이었지만 한 수행자의 자비로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위대한 성자가 된 루타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한 끗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의 업보이자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기억하고 데바다타의 길 대신 루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기를 발언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인 부처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지독한 악영과 한순간의 자비가 흉악한 도둑을 성자로 만든 기적 같은 선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끊을 수 없는 악연의 고리, 석가모니와 데바다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받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따르며 깨달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의 위대함을 시기하고 그 가르침을 거역하며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입니다. 경전에서는 데바다타를 제바달라 혹은 줄여서 조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신통력을 얻는 데에만 집착했습니다. 약간의 신통력을 얻게 되자 그는 교만과 자만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부처님보다 뛰어나다. 내가 저 스승을 제치고 교단의 으뜸이 되겠다. 이처럼 뒤틀린 욕망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향한 비방과 음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는 끔찍한 악행까지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데바다타를 향해 단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데바다타가 스승님을 이토록 해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의 악행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나와 그의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득히 먼 과거의 한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어느 나라의 나라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째 왕비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왕비는 버포라는 총명하고 효심 깊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왕은 첫째 왕비와 함께 궁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왕은 문득 궁에 홀로 남았을 둘째 왕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 가장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둘째 왕비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왕비는 질투와 시기심이 매우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빼놓고 왕과 첫째 왕비만이 소풍을 떠났다는 사실에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독 화가 많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들끓는 감정의 불길을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왕비는 그 마음의 불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낸 선물을 보고 신하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왕이 보낸 이따위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낳은 저 아들 버포 왕자의 목을 베어 그 피를 마실지언정 이 술은 마시지 않겠다.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신하는 혼비백산하여 왕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들 어찌 어미가 자식을 두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왕은 너무나 노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실제로 그런 짓을 저지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왕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버포 왕자를 어미에게 보내라. 과연 어찌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 왕자 버포가 어머니인 둘째 왕비에게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보자마자 칼을 빼어 들고 그의 목을 찌르려 했습니다. 왕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광기에 휩싸인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 것은 너의 압이다. 왕자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왕자가 조용히 눈을 감는 순간 친어머니의 칼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악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극한 효심의 힘으로 그는 목숨이 끊기는 순간 하늘 세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그때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미가 바로 지금의 데바다타이며 어미의 칼에 죽어가면서도 원망한 점 없었던 그 아들 버포 왕자가 바로 나의 머나먼 전생의 모습이니라. 이처럼 데바다타와 나의 악연은 이토록 깊고 오래되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원한, 즉 빚을 갚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은 빚을 청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만남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데바다타는 그 후로도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았고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생에 부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깊은 악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부처님을 해치려다 결국 살아있는 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부 구원의 약속, 가장 악한 자에게도 열린 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불교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냉정한 가르침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데바다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데바다타는 그가 지은 극악한 죄업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져 아주 오랜 시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에 불교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한때나마 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들었던 그 공덕의 인연으로 지옥의 업보를 모두 치르고 난 먼 미래에 그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불법을 만나 수행하여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천황열애라는 이름의 거룩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영원히 버려두지 않는 무한한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최악의 죄인조차도 부처님과 맺은 한순간의 인연이 결국 그를 구원의 길로, 성불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법보시이며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은 가르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찰나의 전환, 도둑과 성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데바다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루타라는 이름의 흉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채 숲속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던 그의 눈에 탁발을 마치고 바로의 음식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한 비구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루타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잘됐다. 저 중놈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저놈의 배를 갈라버리겠다. 하지만 그 비구 스님은 수행이 깊어 신통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 숨은 도둑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뺏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 자가 만약 나를 해친다면 수행자를 해친 그 무거운 업보로 인해 그는 영겁의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구제해야겠다. 스님은 숲을 향해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계신 분, 이리 나오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신 듯하니 제가 이 음식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도둑 루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숨어있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그는 쭈뼛거리며 스님 앞으로 나아갔고 스님이 내어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맹수 같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님은 그에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악한 사리로 가득했던 도둑 루타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자리에서 모든 악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거룩한 성인의 첫 단계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루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마침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도둑이 한순간의 인연으로 위대한 성자가 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맺은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왕비로 태어나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생을 거듭하며 악업을 쌓다가 결국 부처님의 사촌으로 태어나서까지 스승을 해치려 했던 데바다타입니다. 다른 한 명은 흉악한 도둑이었지만 한 수행자의 자비로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위대한 성자가 된 루타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한 끗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의 업보이자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기억하고 데바다타의 길 대신 루타의 길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난 참으로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자비롭고 지혜로워지기를 발언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비친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떤 인연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